안녕하십니까? 네, 찬송도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귀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게 돼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목사님하고 짧게 통화를 했었고 또 봉사회장님과 잠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요.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너무나 좋은 목사님과 또 봉사회장님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 참 부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무엇이 아쉽냐면 다른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아직 못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과 봉사회장님만 봐도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 교회인 줄 알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이렇게 귀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는 이 우둔한 입술도 하나님 주관하셔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 주님께만 맡기고 의지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요한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2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에 부딪힐까봐.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아까 인사드렸던 것처럼 참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가 됩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 찾은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된 소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심이 어떠한지를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된 소경, 이렇게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소경은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천적인 소경이 있습니다. 바로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천적 소경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지내다가요, 어느 순간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후천적 소경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앞을 못 본다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에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고 그때 또한 겨우 살아남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스가 올라오고
질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열기 때문에 몸부림치지만 그 당시에 정말 무섭고 두려웠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참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 앞을 못 보는 그 고통은 우리가 경험해 보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앞을 못 보는 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셨고 그 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소경이 어떻게 보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단락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빛이신 예수님을 소경이 보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소경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보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빛이신 예수님이 소경을 낫게 해주셨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빛이신 예수님을 소경이 경험했다. 바로 구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빛이신 예수님을 소경이 간증한 그런 증인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내일부터 이제 중집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읽었던 이 요한복음 9장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낫게 해주신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34절까지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된 소경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다. 그것이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인데 그 괴롭고 힘든 일보다 더 힘든 일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다라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라도 있는데 이때 당시엔 어땠냐? 9장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소경으로 태어났던 이 사람은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린으로서 우리 말로는 거지죠. 구걸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의 몸을 이끌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걸하는 인생도 너무나 불쌍하고 불행한데요. 이 소경에게 또 하나의 아픔은 무엇이냐?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믿되. 어쨌든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불렀다고 돼 있죠? 부모를 불렀다고 돼 있어요. 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경이요 부모 없는 자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구걸했잖아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만약에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면 여러분들은 너 나가서 돈 벌어. 너가 알아서 먹고 살아.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못해요. 이 소경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데요. 거린으로서 지냈지만 부모님이 있었어요. 이건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때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누군가의 혹 죄로, 혹 저주로 인해서 소경이 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부모의 손길에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슬픈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도 거지 취급당하고 부모에게도 보호를 못 받던 이 거지의 더 큰 눈물은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니라. 출교당하는 걸 두려워해서 보게 된 것을 자식에게 떠넘겼어요. 너가 보게 되지 않았냐? 너가 얘기해라. 이 얘기는 무엇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 소경에게 앞을 볼 수 있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런 거겠죠. 우리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너로 인해서 우리가 출교를 당해야 돼?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흔한 말로 손절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가 내 자녀가 아프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은 안 그래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혹여 내 아들이 내 딸이요 살인죄를 저질러도요 그 부모는 판사를 찾아가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을 잘못 키운 내 탓이라고.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부모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가 컸으니까 저에게 들으라고 떠넘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소경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게 지냈는지 조금이나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소경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앞을 못 보는 것밖에 없어요. 앞을 못 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요 소경처럼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비가 마귀였거든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가 나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거두어 들이셔요. 원어로는 아사프라고 하는데 영접한다는 것이 혹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을 바라봤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난 나를 바라보았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7절. 네, 욥기 7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크게를 크게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크게 보시는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은 마치 우리 마음과 같습니다. 정말 혼돈했던 그 혼돈 가운데 빛이 임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맞는지 몰랐던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알게 됐어요. 주님이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됐습니다. 나의 혼돈했던 그 혼란스러웠던 나의 마음이 바로잡혔어요. 그리고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이 공허한 나의 마음, 아무리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빛으로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참 만족이라는 걸 얻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죽음 이후에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줘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나의 인생을 밝혀주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읽고 있어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 천안 동부 형제 자매님들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기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네. 이 말씀을요,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다가요, 우리 빛 대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그 소경된 자를 바라본 예수님의 눈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줬을까? 지킬 수도 없는 말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왜 줬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기뻐하니 내가 너의 위로와 기쁨을 주는 자이니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욥기 7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셔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니 항상 기뻐해 줄 수 없겠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요,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요, 집으로 뛰어갑니다. 왜 100점 맞은 시험지를 갖고 집으로 뛰어갈까요? 왜 뛰어가는지 아십니까? 자랑하려고. 엄마, 아빠 앉아보세요. 이 위인이 100점을 맞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까? 부모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점 받은 시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00점 받은 시험지를 보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 때문에 뛰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요.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니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너로 쉬지 않고 듣고 있으니, 내가 언제나 어느 때나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기도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편 11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귀는요, 항상 나에게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요.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언제나 이야기하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우리가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빠는요, 아이가 아플 때요, 눈을 딱 뜨고 괜찮아 라고 이제 아이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들 이미 상황은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엄마가 다 했어요. 우리 아빠가 일어나서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아이가 열이 40도가 넘어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 이미 엄마는 일어나서요, 약 먹이고 머리에 물수건 해놓고 몸 다 닦았어요. 아빠는 뒤늦게 일어나서 쉬운 말로 뒷북칩니다. 엄마는요, 자녀의 이야기에 세심해요. 그 자녀의 그 앓는 소리, 그 아픈 소리에요,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같이 느끼지 마셔요.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언제든지 기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거든요. 다윗은 간증했습니다. 의인의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라고 간증했어요. 이사야 45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되 경고케 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모든 관심은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그리고 33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 알고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건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나에게 이미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이요, 분당 60번에서 120번 뜁니다. 아십니까? 1시간에 3,600번을 뜁니다. 24시간에요 86,400번을 뜁니다. 하루에. 내 심장 뛰는 그 심장 뛸 때의 그 횟수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11시 좀 넘었으니까 한 10,000번 뛰었으려나요? 우린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내 심장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내 호흡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만물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요. 소경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앞을 보는 거였어요.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소중함을 우리는 어느덧 잊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소경에게 그 예수님의 눈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그 찬양에 어떤 가사가 있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유가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38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잖아요.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소경을 보지 않고 지나갔으면요, 그 괴로움과 아픔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소경되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이 임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도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지내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해요. 상급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구분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걸 잘못 생각하냐?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미워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부모님들 마음이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너무 열심히 살아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 의사가 된 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말이 돼? 엄마 참 바보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요. 기쁘십니까? 안 기쁘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나니까 이뻐하는 거예요. 나니까. 우리가 자녀가요, 태어나자마자 그 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면요, 덜 슬퍼요, 마음이. 그런데 혹 자녀가 있으십니까? 내 자녀가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랑하잖아요. 아닙니까? 내 자녀를 언제 사랑하냐?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언제 가장 크냐? 지금입니다.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잃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아. 울었습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실까요? 근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사람도 영혼을 전도를 안 할 수가 있어? 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마귀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바랄 겁니다. 전도의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너 지옥 가. 그러지 마시고 행복한 것을 정말 나누고 싶다. 영원한 행복이 있다.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이 있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냐? 내가 행복하니까. 나의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소경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다시 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제자들은요, 왜 소경됐는지가 궁금했어요. 예수님은요, 소경인 그 자체를 바라보았지만 제자들은 이유 자체에 궁금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2절 후반부에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부모의 죄로 인해서 소경됐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자기 오니이까. 날 때부터 소경이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어떻게 자기 오니이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요, 유대 랍비의 교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의 영혼이 생명활동을 하던 중에 그 부모의 그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아이가 만들어질 때 생명활동을 하던 그 영혼이 사람에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묘막측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 속에 영혼을 넣어주시는데 그 영혼이 무슨 생명활동을 하다가 들어가겠어요. 잘못된 걸 가지고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따집니까? 이 암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이 암이 온 원인이 뭘까? 이 암이 나에게 오게 된 이유가 뭘까를 궁금해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병이 완쾌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겠습니까? 병이 완쾌되는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 이유를 따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씨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짓죠. 그런데 그걸 아담에게 떠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는 내가 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죄인 됐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죄인으로서 살다가 내가 지옥에 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거다. 어떤 게 우선순위로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다시 짚어주셔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짐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우리에게 짐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짐을 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셨으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원래 신분은 죄인이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소경처럼 살았죠.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오직 주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죠?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된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이 임했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이단이라는 단어가요 5번 나옵니다. 예수님 보고도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 빼고 성경적 이단이 총 2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한 군절이 여기 나옵니다. 디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성경적 이단은요 이런 게 이단이에요. 어떤 게 이단이냐면 5절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행함으로 의로운 행위로 안 된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 의로운 행위로 안 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 마지막 절인 21절은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21절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다,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했으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근데 율법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는 거, 그게 이단이라고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0절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성경적 이단은요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대한 이단에 대한 내용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인 이단은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이단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요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소경이 어떻게 낳는지 한번 보시고요, 소경이 어떻게 간증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소경, 생계를 위해서 거린으로서 지냈던 이 소경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까요? 자, 종교적인 위치가 천국 갈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돼 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빛 되신 예수님이요, 이 소경을 어떻게 고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소경이요, 예수님께서 나으라 라고 말로만 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의미해요. 세상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 알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잘못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썩어져가는, 없어져가는 것에 소망 두지 말자. 그 눈을 어떻게 하셨죠? 덮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바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해결되고 씻김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로암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못의 이름처럼 예수님은요, 보냄을 받아서 오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씻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요, 나의 의지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믿고자 하는 나의 의지도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또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말씀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받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말씀이 히어링이나 리스닝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리시브라고 돼 있어요. 말씀은 받는 겁니다. 마음밭에 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라고 돼 있잖아요. 구원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지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소경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을 받고 가서 씻어서 나음을 얻었어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전도할 사람한테 가서 성경 강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저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소경이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뱉고 눈에 발랐을 때 이건 뭐지? 눈에 뭐를 바르지? 귀는 들으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유, 내가 지금까지 평생 거린으로 살아왔는데 이거 뭐 눈에 이렇게 흙 바르고 못에 가서 씻으면 이게 보여져?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죠? 갔잖아요. 우리는 이뤄진 영혼을 향해 외쳐야 돼요. 예수님께로 오면, 말씀 앞으로 오면 영원한 만족이 있어. 영원한 행복이 있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나의 간증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씁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소경은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우리는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못 만났던 소경도 예수님을 만난 걸 증거하고 다녔는데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사랑이 큰 만큼 그 큰 사랑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 왜 말씀을 내 마음에 받지 못하고 왜 전도에 대해서 인색해질까요? 마태복음 24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냐? 불법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교회 모임이요, 많다고 생각하지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더 오래 있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잘못된 것을 정답처럼 이야기합니다. 교단을 가지고, 교파를 가지고, 혹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믿지 않는 곳은 더 심합니다. 우리 마음이 왜 차가워졌냐? 우리 마음이 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간절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왜 지나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식었냐? 불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내 삶 때문에도 그렇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EBS에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6명의 배우를 섭외해요. 6명의 배우를 섭외하고요, 마지막 7번째 사람을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를 하냐? 작대기 3개를 보여줍니다. 손가락에 오해를 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3개가 손가락이 있다고 치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림을 보여주고요, 이것과 똑같은 게 몇 번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는 테스트를 해요. EBS에서 했던 테스트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잖아요, 새끼손가락. 그런데요, 6명이 한 명씩 얘기합니다.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비웃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 왜 저래? 이제 7번째 차례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게 똑같습니까? 새끼손가락입니다. 근데 이 사회자가요, 정답입니다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똑같은 걸 해요. 똑같은 걸 합니다. 실험이 몇 번 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냐? 이 7번째 사람이요, 정답은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가장 긴 손가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후로는 계속 틀린 답을 얘기해요. 계속. 이게 EBS에서 실험한 영상이거든요. 왜냐하면 6명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 사람을 째려보거든요. 노려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가까이 못 있으면요, 정답은 알아요. 말씀을 간절히 들어야 되는 거 알아요.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불법이 성한 곳에 있으니까요, 우리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틀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죠? 전도를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 양심이 정말 그렇다고 하던가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디로? 나를 바라보신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밝은 눈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12장도 볼까요? 12장,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은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셔요. 왜 빛으로 오셨냐?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옥에 대한 어두움도 있겠지만 어두운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요, 주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방법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라. 빛을 감추지 말고 빛을 드러내라고 하는데, 그 빛을 드러내는 게 에덴 동산 사실이야, 노아 방주 사실이야, 천지창조 사실이야, 이게 아니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전도는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서 혹은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구누구 씨 교회 다녔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혹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했거나, 혹 나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교회 다니셨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착한 행실을 행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래도 좀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요. 전도인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많이 전도했을 때는 한 1년에 21명 이렇게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방법이 참 재밌었어요.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이렇게 후배들이 어려워하는 일들을 도와주고, 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친해지려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은 그거예요. 저 선배랑 같이 술 한잔 하고 저 선배랑 같이 취미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알지만 얼만큼 다니는지까지는 모르니까 막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선배님 혹시 다음 주에 뭐 특별한 일 있으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면 밥 한 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니? 그러면 요즘 하는 일이 너무 없어서 너무 괴롭다고. 그럼 이 후배들이나 저와 같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말은 뭐냐? 우리 술 먹고 노는데 좀 같이 어울리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냐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강의도 있는데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말을 못해요. 왜요? 본인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에 할 게 없다고. 저녁에 할 게 없어서 너무 심심하다고. 그러니까 오라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도는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야겠지만 주변에 보면 나에게 호의적인 분들이 있어요. 나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혹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요, 멈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그 어르신이 있는데요, 연세가 이제 9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 어르신이 이제 교회를 못 나오셔요.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교회를 못 나오셔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요양보호사분이 이렇게 모셔야지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아침마다 그 경로당을 가셔요. 요양보호사분께 얘기해서, 그 요양보호사분들 같은 경우도 4시간 정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요양보호사분한테 내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걸 끌고 경로당에 이렇게 가셔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면 이렇게 하셔요.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경로당에서 그 어르신 별명이 구원바보예요. 저 바보 같다고, 바보. 그 어르신은 뭐라고 하냐? 나 바보 맞다고. 이 바보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나보다 똑똑한 당신들도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교회 못 나오시고 계셔요. 몸이 안 좋으셔서. 근데 그 어르신의 매일 일상이에요. 그게 매일 아침 일찍 경로당에 가서요, 구원 받아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믿음에 대한 게 너무나 확실하셔요. 너무 기뻐하셔요.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오시는데도 그 복음 전하는 걸 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얼만큼 크다고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소경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니라. 믿는 사람은 말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나 이제 보게 됐다 라는 거예요. 그 빛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빛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종교생활도 안 해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내 눈이 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경, 예수님을 경험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증거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크게 경험한 사람은 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입술을 담대히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계속 읽고 배워보셔서 더욱더 잘 아시겠지만 자기 의지로 믿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 못 갔다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 말씀의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나의 가족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구원 안 시켜줬다고. 안 시켜준 게 아니죠. 내가 빛으로서 전도를 안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의롭고 선한 분이셔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 가족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 너희 가족도 구원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떠넘겨요.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안 해주세요? 떠넘깁니다. 잘못된 거예요. 외쳐야 될 입술은 납니다. 이야기해야 될 것은 나예요. 그런데 간혹 우린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유, 왜 하필 날까? 왜 하필? 아유, 우리 장남이 먼저 구원받았으면 줄줄줄줄 구원받기 쉬웠을 텐데,
우리 장녀가 구원받았으면 줄줄줄 구원받기 쉬웠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면 줄줄줄 구원받기 쉬웠을 텐데, 왜 하필 막내인 날까? 왜 하필 어린 날까? 왜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그 기회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소경이 이제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9장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소경의 모습이요, 참 놀랍도록 변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9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 보면 9절 후반부에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나의 어두웠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 술 담배 먹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그걸 끊었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행복해. 내가 옛날에 거짓말하고 사기나 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나 그런 사람 맞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 부끄러웠던 이야기들을 간증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어두운 세계에 있다가 구원받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어두운 세계에서 나오기 위해서 많은 고통들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나와서요, 간증해요. 내가 어느 파 두목이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 어머니도 구원받아요. 그 어머니는 뭐라 하냐? 아니, 내 평생 말을 안 들었던 이 아이가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기에 이렇게 변하지?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 부끄러웠던 과거를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부끄러웠던 과거를요, 예수님을 높이는 데 씁니다. 그리고 진짜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유대인이 가로되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의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22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24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이 죄인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수님을 만난 이 소경의 간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혹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 성경 말씀 듣고 어떻게 그 잠깐 교회 다녀서 구원받았다고 해? 교만하게. 혹은 그까지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지만 세상의 종교라는 것이 예수님을 기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기본이고 내 열심, 내 수고, 내 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입니까? 근데 이 소경이 뭐라 해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받았다면요, 그 받은 빛을 간증하는 거예요. 어느 교단이 정통입니까? 어느 교단이 정통이에요? 그걸 왜 한국 사람이 정합니까? 진정한 정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는 겁니다. 교단,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의 피를 영접합니다. 영접함으로 나는 믿었고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여기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라고 나와 있는 것은요, 유대인과 다른 민족,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시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됐고, 죄로 인해서 몸부림쳤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행전 폈으니까 4장 보겠습니다. 4장 13절.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17절.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소경이 눈을 떴을 때 그 눈뜬 그 이야기를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요 외쳐야 됩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때로는 나의 구원 간증이 전도가 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진심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대한 거 잘 몰라도 됩니다. 노아 방주에 대한 거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전도는요, 외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전도인이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다면 바리새인들이 전도인 해야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전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전하는 겁니다. 그 미국에요, 여러 찬송시를 썼던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있어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있는데,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쓴 찬송곡이 만여 곡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많은 곡이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많은 곡이 찬송가가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을 잃어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료사고로 눈을 잃고요, 94세까지 소경으로 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의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아유, 크로스비 그 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제 의료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 눈 고치고 좀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가면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기뻐할 것이 나를 보고 기뻐할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눈 뜨는 그 눈을 떴을 때 그 바라보는 것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면 됩니다. 지금 안 고쳐도 돼요. 그렇게 94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분이 썼던 곡 몇 가지를 제가 추천드리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분이 쓴 곡입니다. 예수께로 맞나? 음이 이상하네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것도 이분이 쓴 거고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이것도 그분이 쓴 곡입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이것도 그분이 쓰신 거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것도 그분이 쓰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것도 그분이 쓴 곡이에요. 작사하신 곡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내용 중에요, 참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 바로 찬송가 434장인데 거기에 이런 곡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료사고로 90세까지 앞을 못 봤던 이분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지금 내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 뜬 눈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집회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아직 오늘 하루라는 기회를 또한 허락해 주셨어요. 또 내일이라는 하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한 소경이 외쳤던 것처럼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두 구절만 보고 맞추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 유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조금이라도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인과 섞여 살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흔한 말로 개취급했잖아요.
우리에게 사마리아 같은 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를 적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분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받았고 그들은 못 받았기 때문에 참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죠? 땅끝까지. 땅끝은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어쨌든 서울중앙교회가 중심이 되니까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중앙교회에 계속 있었던 전도인은 아니지만 청년들 모임을 가면요, 정말 힘을 많이 얻어요. 물론 청년의 신앙이 어린 신앙이지만요, 제가 어디서 감동하냐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더 중심교회를 키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합니다.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꽃을 사러 갔는데 꽃집 사장님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꽃집 사장님 이름은 모르지만 기도해 주세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하셨는데요, 택시 기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경비 아저씨에게 말씀 듣자고 권했는데요, 경비 아저씨에게 말씀 듣도록 기도해 주세요. 청년회가 간증이요, 개인 간증보다 기도 부탁이 더 많아요.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다 나에게 맡긴 영혼들입니다. 달이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반사해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린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9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직 때가 낮입니다. 이제 곧 밤이 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올 겁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더욱더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 교회에 어찌 보면 소원 중에 하나인 100명 이상의 성도 형제 자매님들이 매주 참석해서 기쁨을 누려서 영적인 잔치뿐만 아니라 육적인 큰 잔치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도 좀 멀리, 해외는 아니니까 멀리는 아니네요. 가까이 있으니까 저도 혹 이제 매일 기도하겠다고 하면 또 거짓말하는 것 같을 것 같고요. 천안 동부라는 글씨를 볼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이 더 하나가 되어서 100명, 200명, 300명 더욱더 커지는 교회가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신 우리 천안 동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또 혹은 날이 좋으니까 나가서라도 밖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어두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벌레이자 구더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존귀한 자임을 알게 해주심에, 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비추고 계신 그 빛을 우리가 밝히 착한 행실로 드러내는 형제자매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교회에서 중집회가 진행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입술에도 더욱더 능력과 힘 허락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손길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 부탁하고 전도하고 또 말씀 들으러 오기로 하셨다는 그 귀한 영혼들이 더욱더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함께 말씀 듣는, 또 말씀을 듣기로 한 많은 분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들 함께 하여서
우리 천안 동북교회의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마치